할렐루야. 한 주간 잘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귀한 주일날 나오신 모든 발걸음마다 오늘 예배해 놓으신 모든 축복과 은혜 또 깨달음 얻고 돌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성도가 받는 고난의 심오한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성도가 받는 고난의 심오한 신비. 누구나 쉽게 알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할 때에는 심오하다는 말을 붙이지 않겠죠. 오늘 말씀은 올로 목사님께서 2009년 여름 수련회 때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0년이 시작이 되긴 했는데 벌써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예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고 뭔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1년이다 그러면은 부활절, 그다음에 또 지나고 나면은 여름 수련회, 또 그다음에 있고 좀 있으면 원래 정기총회 해야 되고 이렇게 쭉쭉쭉 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올해는 그것이 다 허물어져 가지고 어느 지나고 보니까 끝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 그러면은 그냥 힘들고 뭔가 안 되고 안 풀리고 그런 기억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냥 딱 한 단어 코로나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올로 목사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제목부터 좀 깊이 있게 볼게요. 성도가 받는 고난. 이 고난 속에 아무나 알 수 없는 깊고 오묘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기쁨, 환희, 성공, 탄탄대로 그런 말은 좋아하지만은 고난은 싫어해요. 그러나 성도라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사람과 성도가 같을 수 있냐는 거죠. 뭔가 달라도 다른 것이 성도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가 받는 고난은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과 그 연동되는 이제 구절들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시면은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그 후사가 됐다라고 할 때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가 한 것이 무엇인데 이 큰 귀한 자리를 이 은혜를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은 영광만 바라보고 영광만 취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얌체같이 좋은 것만 똑 따먹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맥을 자세히 보면은요, 영광을 얻기 위하여 거쳐야 되는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볼 때에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의 것을 재차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대하는 우리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오늘 말씀 통해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고 재정립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고난의 대명사인 욥을 통해서 한번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대지로
동방 우스 땅의 욥입니다. 동방 우스 땅의 욥. 이 욥은요, 동방 우스 땅 최고 부자입니다. 욥기 1장 1절과 3절 말씀 볼 때에 그 우스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할 때 단단하다, 견고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단단하다, 견고하다. 그리고 이 우스라고 하는 지역이 과연 어디에 있는 곳인가 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 그 욥은 시기적으로 놓고 볼 때에 어느 시대 사람이냐라고 할 때 족장 시대에 있죠. 족장. 즉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위치 우스 땅이 어디냐라고 할 때에 가나안 땅이 있고 사해바다 밑에 보면은 세일 산맥이 있는 곳에 에돔 족속이 살아요. 에돔 족속. 그다음에 그 옆으로 쭉 나가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쪽 있죠. 그러니까 아라비아와 에돔 그 경계 지역쯤에 이 우스 땅이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과 예레미야 25장 20절에 보면은 그 우스 땅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 예레미야 25장 20절. 그 우스 땅의 최고 부자가 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욥은요, 그 최고 부자이면서 거짓 없는 존경을 받았어요. 거짓 없는 존경받은 욥. 세상에는요, 거짓된 존경이 많아요. 앞에서는 좋은 말 합니다. 앞에서는 허리 숙이고 절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근데 뒤에서는 욕해요.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면서 거들먹거린다고.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거예요. 부모 잘 만나서. 그죠? 그럼 아유, 제 옛날엔 쥐뿔도 없으면서 남편 잘 만나가지고 유세 떤다고. 그러니까 앞에서는 막 사탕 발림 다 하는데 뒤에 가서는 욕을 해요. 그것은 뭐예요? 거짓 있는 존경이에요. 그러나 욥을 향한 존경은 그러한 게 없습니다. 애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진심으로 욥에게는 머리 숙이고 존경을 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이런 욥처럼 누구에게나 야, 예수 믿는다면은 저 집사님 같아야지. 예수 믿으면은 저 권사님 같아야지. 저 장로님 같아야지. 저 목사 같아야지. 목사 타이틀이 있는데 목사가 목사 같지 않아.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욥은 거짓 없는 존경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 욥은요, 성결을 중요시했습니다. 성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성결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결, 거룩한 구별. 하나님 백성이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도 달라야죠. 좋아하는 거, 바라고 소망하는 거, 생각하는 거. 만약에 세상 사람과 똑같을 것 같으면은 무슨 차이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인지 세상 백성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노아 때도 심판받은 근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별되어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에 속해야 될 그 아들들이 땅에 있는 딸들의 이모 저모 이쁘고 아름답고 그 모습에 반해가지고 다 어디로 처박힌 거예요? 땅으로. 그러니 땅의 백성인지 이게 하늘 백성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성별, 거룩, 성결이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 아내, 이건 가장 작은 하나님의 기초 단위예요. 그 가정부터가 뭐예요?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죄악이 전 세상에 관영하게 됐죠. 성결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말라기 2장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자, 어떻게 욕되게 했느냐?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성결을 무너뜨리고 회파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내 아들, 내 딸,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시켜서 그 가정이 무너지는 거. 욥은요, 자식이 10명입니다. 아들 7, 딸 3. 자식들이 뭐 생일이다, 잔치다 하면 다 형제들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어울려 놀죠. 파티죠. 잔치죠. 근데 그 잔치 와중에 부지 중에라도 자기가 의도치 않더라도 그 가운데에 먹고 즐기고 하다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 죄 지었을까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이면 10명의 자녀를 다 소집시킵니다. 전부 집합시켜요. 그리고 뭐 했느냐? 욥기 1장 5절 말씀 보시면은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랬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의 성결까지도 늘 하나님 앞 바로 설 수 있도록 챙겼던 거예요. 이렇게 모든 생활에 물샐 틈이 없을 정도로 신앙의 대장부인 욥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뭐가 모자랐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난이라고 할 때에는요, 잘못했을 때, 그 다음에 그 잘못에 대한 죄값으로 받는 것이라 많이 여겨집니다. 그러면 욥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이렇게 평상시 때에도 혹여라도 세상 물이 들어올까 봐 마치 역청 바르듯이 이렇게 성결을 중요시했는데 과연 욥은 무슨 잘못을 했을까? 과연 욥에게 이런 고난이 필요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올라오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욥기 1장부터 42장 전체 말씀의 주제가 뭐냐 할 때에 의인이 고난당하는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섭리의 신비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의인이 고난당하는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섭리의 신비. 이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가볍게 흘려넘긴 말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되게 크고 무겁게 들리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정의하신 게 뭐냐면은 의인이 고난당할 때예요. 죄인이 고난당할 때가 아닙니다. 그죠? 죄인이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 흠이 없다고 하는 그 의인이 고난당할 때, 자,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세상 천지 어떤 사람도, 사단도, 천사도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행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거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속을 잘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껍데기는 고난이야. 껍데기는 그냥 막 시끄럽고 막 뭐가 막 끔찍해. 근데 그 안에 신비한 뭐가 있대요. 그래서 문득 이 말씀 준비하다가 떠오른 게 뭐냐면요, 올라온 쌤이 탁 얘기하셔요. 예를 드는 게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뭐 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다 잡아다가 다 가둔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온갖 고문을 다 해.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때 예수 계속 믿는다 그러면 묶어놓고 손톱 밑을 뭐 바늘 쿡쿡 찌르질 않나? 그 막 고문 당하는 걸 굉장히 리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뭐 손톱을 뽑고 이빨을 뽑고 뭐 손가락 자르고 시뻘건 인두를 갖다 살을 지지면은 그 살 타는 냄새가 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 고문을 쭉 얘기하시고 나중에 하시는 말씀 뭐냐면요, 피가 낭자하고 정말 끔찍해가지고 옆에서 보는 사람이 얼굴을 돌려요.
너무 참혹해가지고. 그런데 정작 고문을 당하는 당사자는 어떻대요? 아프대요? 시원하대요. 이빨이 뽑히고 손톱이 뽑히고 인두로 지지는데 당사자는 시원하대요. 그 시원한 걸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이가 기어다닐 때 딴 데는 다 긁어도 등이 안 긁어지잖아요. 그때 뭘로 긁는데요? 옥수수, 그죠? 옥수수 말린 거. 그러면 꼬독꼬독 말리는 걸 가지고 꼬치에 껴가지고 이렇게 쫙 긁으면 어떻게 해요? 시원하다 하잖아요. 그 시원함이 고문당하면서 느끼는 그 시원함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저게 말이 됩니까? 그게 고난의 신비예요. 의인의 고난은 그 속에서 역사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절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안에 있는 당사자만 알아요. 시원한 거를.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이대지. 고난의 태풍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태풍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게 했다. 자, 우리가 교회 다니고 말씀 듣다 보면은 믿으면 복받아, 믿으면 복받아. 간구하면 복내를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고 형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보입니까? 사람도 누구랑 동업하고 누구랑 같이 뭐 창업한다 할 때에 이 사람이 믿을 만한지 안 한지 살펴보잖아요. 달아보고. 하나님도 이 녀석은 쓸만하다, 이 여자는 쓸만하다 할 때 먼저 신앙을 줍니다. 신앙을 줘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 때 보면은 예전에 막 성경 공부한다 하면 우르르 모여요. 또 그날 아침에 비상 연락망이 돌아가지고 와, 수양관에서 오늘 특별 집회 했어요. 2시, 3시에. 그러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또 모여라 그러면은 수백 명 모입니다. 구름대같이 모여요. 그러면 진짜 막 오래 간직한 말씀을 선포를 해요. 그러면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그 당시 어른들 간증을 들어보면요, 하나같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가 내 발로 걷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름 위를 둥둥둥둥 떠다는 그런 기분이래요. 집에 올 때에 분명히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왔는데 구름 타고 온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걸 줘서 신앙이라고 하는 그 통에다가 흥분할 정도로, 감격할 정도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줘요. 그걸 받아와요. 이렇게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흔들어요. 채 흔들지 막 뒤흔든 역사가 있습니다. 집에 갔더니 남편이 던지고 뭐 뒤집어 엎고 막 난리가 나요. 하여튼 이렇게 흔든 역사를 통해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이 녀석이 빠져나가나 도망가지 않나 보는 거예요. 단지 교회 떠나고 도망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과연 받은 바 말씀을 제대로 간수하는지, 지키는지, 그 말씀에 붙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귀한 에덴동산에 넣어놓고 다스리고 뭐라고 했어요? 지켜 그랬잖아요. 이 귀한 말씀도 받아가지고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는 거예요. 1에 해당되는 말씀 줬는데 1도 하나 못 지켰어. 그 다음에 어떻게 2를 줍니까? 그죠? 흔들어 보신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흔들어서 뭘 찾느냐? 성도 찾는 거예요. 성도. 왜냐? 성도는 고난 중에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해도 성도, 거룩한 무리는 뭐예요? 망하지 않는데요. 고난 중에도. 다시 말하면 신앙심 주고 은혜 체험, 성령 체험 줘서 진짜 얘가 성도인지 아닌지
달아보고 옥석을 가린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고난 중에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남는 자기 때문에. 자, 우리는 성도입니까? 맞아요, 맞아요. 여기 앉아 있는 것만 봐도 성도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 볼 때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정금으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은 말씀 증거한다 그러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안 가요. 오늘만 날이냐고 그러고 널리고 널린 게 수요일이고 널리고 널린 게 주일인데 꼭 그때 한 번, 두 번 빠지면 안 되냐고. 사람 귀찮게 한다고. 말씀 가볍게 여기고 예배 우습게 여겨요. 이렇게 내 삶 속에서 놓친 시간들, 말씀이요. 모아놓고 보니까 10년, 20년, 30년 모아놓고 보니까 한강물 같이 많은 거예요. 다 떠내려보냈어요. 다 흘려보냈어. 아무리 물이 많이 흘러도 뭐만 내 거예요? 바가지로 내고 뜬 것만 내 거예요. 많으면 뭐해? 다 놓쳤어요. 뭐가 그리 바빴는지. 이제 고난은 뭐냐? 그간 내가 빠졌던 거, 내가 잃어버렸던 거, 내가 놓친 거 붙들러가는 은혜의 순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동안 미처 몰랐던 거 다시 뭐예요?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오늘만 날이야? 오늘 공부만 공부야? 다음에 또 공부할 거 아니야. 다음 주에도. 그때 나가면 되지. 그릇 행하였더니, 그죠? 이제는 고난을 당한 후에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나이다 라는 거예요. 고난 통해 비로소 말씀이 뭔지 알게 되고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3대지로 고난은요, 말씀이 말씀되게 만듭니다. 고난은 말씀이 말씀되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동안 받은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그 받은 말씀들이 다 내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지식이에요. 근데 그 받은 말씀들이 내 몸에 싹 스며들도록 만드는 게 고난이에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힘센 다른 천사로부터 사도 요한이 작은 책을 받아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 보면은요, 먼저 입에 먹었더니 꿀같이 달아요. 근데 그것이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배에서는 너무너무 쓴 거예요. 입에선 단데 배에서는 왜 쓰냐? 여러분, 배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 위랑 창자를 통해 가지고 먹은 음식의 모든 영양분을 흡수하는 곳이에요. 그곳이 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 입에 착 먹을 때는 착 감기고 달고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나와 하나가 되는 과정, 스며드는 과정, 인격화되는 과정은 쉽지 않고 인고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몇 번 예를 든 적이 있긴 한데, 제가 대학생 때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쭉 친구였는데 한 녀석이 실연을 당했어. 이제 사귀던 사람이 헤어지게 된 거죠. 근데 그 녀석이 어느 날 하는 얘기가, 밤에 자기가 라디오에서 방에 혼자 있다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가요를 듣다가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혼자 자기 막 펑펑 우는 걸 연상을 해보니까 너무 한편으로 약간 웃긴 거예요. 왜냐면은 웃긴 게 얘가 굉장히 상남자 스타일이거든요. 마초 같은 어떤 막 그런 스타일. 절대 울지 않고 어디서 리더 스타일이고 그런 스타일인데 얘가 혼자 지방에서 운다? 이게 상상이 안 가는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랬을까. 그러니까 걔 하는 말이 뭐냐면은 라디오에서 문득 들리는 그 노래의 가사 하나하나가 다 자기 얘기라는 거예요. 마치 내 얘기를 그대로 그 작사가가 써놓은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너무 공감이 가서 울었는데, 근데 또 그 노래가 처음 듣는 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알았던 노래인데 그전에는 그 가사가 하나도 안 와, 그냥 흥얼먹으려만 했지 안 와닿대요. 근데 지금은 그 가사를 듣고 그 노래를 듣고 울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친구는 시련이라고 하는 그 아픔을 통해서 사랑 노래의 가사가 와닿았습니다. 우리 성도는 언제 이 말씀이 정말 참 말씀이 돼서 와닿느냐? 이 또한 아픔을 통해서 와요. 어떤 아픔이냐? 고난의 아픔을 통해서. 고난 통해서 깨닫게 되고 고난 통해서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그럼 그전에는 안 배웠습니까? 당연히 배웠죠. 원래 알고 있었죠. 성 공부 많이 했죠. 그런데 고난당한 게 보니까 나한테 너무너무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 할 때에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배우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난은 밖에서 볼 때는 끔찍하다고 했죠. 그 안에는 뭐 했어요? 신비한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 안에서, 고난 속에서 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에요. 자, 스가랴 13장 9절 말씀 볼게요. 스가랴 13장 9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 3분의 1이 누구냐면 하나님 백성이에요. 자,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한 글자 한 글자가 굉장히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다 그래요. 그들이 부르는 이름은 내가 들을 수 있는 이름이래요. 어떤 백성이 부르는 이름은 아무리 하나님 여호와 뭐 온갖 갖다 붙여도 안 들려 하나님 귀에. 근데 그들이 부르는 내 이름은 내가 들을 수 있대요. 여기서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뭐 개똥이, 소똥이, 뭐 홍길동이 부르는 그런 호칭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름은. 자, 여러분들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면은 바로 연결시키세요. 누구랑? 에노스. 기억나세요? 창세기 족보에서?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 아담, 그 아들 셋, 그 아들 에노스가 있는데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구절이거든요. 그러면 에노스 전의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안 불렀습니까? 불렀어요. 4장 1절에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저기 하와가 가인나 거부라겠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했잖아요. 근데 왜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 불렀다 그 소리예요? 그 말 하냐 그 소리예요.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름이에요.
그냥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은 창세기적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가 첫 번째가 존재 자체, 두 번째가 구별짓는 기호, 세 번째 특징, 속성.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때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알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럼 하나님을 내가 알아. 어떤 분이시를. 그때 부르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이 나 불렀니? 대답하는 이름이고, 하나님 하긴 하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어. 말씀도 없어. 그런 거 하나 불러. 그럼 뭐예요? 100번, 1000번을 불러도 하나님 귀에는 뭐예요? 안 들려요. 너 누구 이름 부르는 거니? 그러는 거예요. 네 속에 내용이 없잖아. 너 나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대답 없는 이름이에요. 대답 없는 이름. 그런데 에노스가 부르는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안 돼요. 그래서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 그 소리예요. 그런데 이 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내 백성이 언제 부르느냐? 불 속에서. 고난 중에 부른다는 거예요. 은같이 금같이 연단하는 그 풀무 속에서 비로소 내 백성이 내 이름을 부르고 그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비밀의 대화,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고난이에요. 옆에서 보는 사람은 활활 타오르는 불밖에 안 보여. 야, 저 집안 저거 어떻게 사냐? 저 사람 어떻게 살아? 이거 맡겨, 저거 맡겨, 저거 두드려 맡겨, 저거 맡겨. 어떻게 살지? 저러다 죽지. 끔찍합니다. 겁나고 무서워서 아무도 접근도 못해요. 근데 실은 그 속에서 깊은 사랑의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접근하기 싫어하는 그 자리에서 본인만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참 하나님 되는 장소가 어디냐? 고난의 풀무 속에서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 붙여진 이름이 고난 혹은 환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현장에 대한 개념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바뀌시길 바라요.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욥이 마지막 배운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나의 부족이에요. 나의 어리석음, 나의 잔꾀. 잘 보세요. 욥기 42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참 깊은 깨달음이 들어져 있는 말이에요. 말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내가 알아서 얘기한 줄 알았어요. 내가 깨달아서 얘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말했다는 거예요. 욥이 환난 후에 내가 입에 담았던 것들이 내가 알지도 못하고 얘기했구나라는 걸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그래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어디 가서 저도 설교하겠죠? 가르치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근본입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말은 하지만은
그 말하는 제가 그 말 아니야 그 소리예요. 욥도 아는 줄 알았어요. 내가 말씀을. 근데 내가 알고 보니 나도 알지 못하고 나도 깨닫지 못하는 말을 내가 입에 달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한테 신앙 간증할 때 아는 줄 알았고,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때 아는 줄 알았고, 근데 알긴 뭘 알아. 고난에 한 대 주워 맞아 보니까 뭐예요? 알지 못하고 입으로만 떠드는 앵무새고 약장수였다는 거예요. 자기도 놀랬어. 그래서 욥의 고난 후의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욥기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까? 이게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어려운 일을 내가 그동안 뭐예요?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거예요. 내가 바보 같다고 천체 같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점점 무르익어 갈수록 귀한 것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그래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죄인에게 주는 고난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욥기 42장 6절에 욥의 고백이 참 대단합니다. 욥기 42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거는요 죄인의 회개가 아니고 의인의 회개예요. 차원이 달라요. 의인에게 주신 고난이고, 그리고 그 의인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깨달아서 뭐예요? 또 회개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스스로 한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마스라고 합니다. 마스. 근데 뜻이 뭐냐? 스스로 멸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경은 스스로 한하고라고 해가지고 의미가 조금 이렇게 확 와닿질 않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마스인데,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멸시하고라는 뜻이에요. 내가 나를 스스로 경멸히 여긴다, 그 뜻이란 뜻이에요. 깨닫고 보니까. 그래서 그동안 잘났다고 우쭐대고 뻗어가지고 나를 뭐예요? 내가 어떻게 저러고 살았을까 하면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욥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참았다, 인내했다, 이거는요 부차적인 거예요. 욥이 복받은 진짜 이유는 뭐냐? 바로 이거예요. 스스로 한했다, 스스로 멸시했다, 스스로 천대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참아서 복 받은 게 아니고. 그거는 두 번째 이유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난 척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제부터는 천대하겠습니다. 티끌같이, 먼지같이.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마지막 깨닫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창세기 18장 27절에 나는 티끌이요 먼지 같은 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아주고 복 준 것이지, 이거 못 깨달았으면요 아브라함 때 복 못 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 주시면서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은 그 욥 할아버지의 옛날 얘기가 아니라 끝날에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이 만나게 될 큰 태풍을 말한다 하셨어요. 단지 욥에게만 해당되는 고난과 말씀이 아니라 끝날에 우리 말씀 성도들이 만나게 될 큰 태풍, 그 고난을 말한다 그랬어요. 이 큰 바람을 맞닥뜨리는 가운데 오늘 말씀 통해서 고난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면은 가을 낙엽 떨어지듯이 다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생각 안 나도 오늘 제목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냐? 성도가 받는 고난의
심오한 신비예요. 그냥 신비가 아니에요. 뭐예요? 심오한 신비.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이 복이에요. 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도는 고난 중에도 망하지 아니한다. 망한다면 성도가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말씀의 성도다. 그죠? 그럼 망해요, 안 망해요? 왜 망해요? 고난이 와도 성도기 때문에 능히 그 고난을 통과합니까, 못합니까? 통과하죠. 그럼 하고 나면은 여러분요, 두 손에 어마어마한 뭐예요? 전리품이라고 할까요? 복을 가지고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 고난 속에서요, 자기밖에는 모르는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의 체험을 뭐예요?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다듬어지고 더 성결해지고 더 빛이 나는 그런 늘보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또 모든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원근각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고,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성별시켜 주시고 성결케 해주심을 다시 한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2020년 오직 코로나라고 하는 한 단어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 가운데에 지금까지 저희들 진행되고 살아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11개월에 관한 시간 동안에 정말 남에게 말하기도 못하고 정말 속으로만 혼자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 많은 절망의 터널, 고난의 순간순간들을 많이들 체험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성도가 받는 고난은 세상의 고난과 같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가 역사하는 줄 믿사오매, 우리 늘보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내 앞에 있는, 또한 현재 있는 고난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 속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 열심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정말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를 느끼고 교제하는 귀한 진주와 같이 빛나는 체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 받는 고난이 아니라 의인의 고난입니다. 그 의인을 더 확실한 의인 만들기 위해 주신 줄 믿사오매, 저들 감사히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고난이 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루하루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분등산의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천지의 끝까지 남을 교회는 말씀 교회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말씀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고난 가운데 망하지 아니할 줄 믿사오매, 저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가는 곳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절대 쓰러지지 아니하고 붙잡아 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안 들을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